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가 보면서 5장을 시작하면서 사람 가운데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았다고 하면,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멜기세덱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지난주에는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히브리서 7장에 2절의 말씀에, 멀리 있지 않으니까 한 장 넘겨보시면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말씀 보겠습니다마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뭐예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살렘 왕인데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잘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시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보니까 멜기세덱이 그런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 평강의 왕. 같아요. 일치점을 찾는 거예요. 공통점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에서 옮겨진 사람이 되었는데, 어디로 옮겨졌어요? 의인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전히 우리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 한번 재고해 봐야 돼요. 그거 좀 수상한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아직까지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공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여기 말씀에 우리가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을 말씀을 볼 때에도 제사장 역시도, 대제사장 역시도 자신을 위하여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 짐승을 끌고 올 때, 너 무슨 죄 졌어? 아니, 이렇게 못된 죄를 저질렀어? 하고 백성들에 대하여서 천대 멸시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닌, 여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 자기도 어떤 자예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죄 안 짓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은혜요. 여러분, 은혜예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 지난주도 말씀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 쪽에서 볼 때에 갈대아우에서도 아브라함이 떠난 거지만, 사실 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복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복이에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아이고 야 오늘 참 배부르게 잘 먹었다.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예?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알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정말 몇억 원짜리 네 바퀴 달린 자동차를 굴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복이 있는 삶이 아니라 비록 초가상간 같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복인 거예요. 그런 소망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복인 거예요. 그 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그렇게 참으로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죄와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 주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2절에 5장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능히 어떻게 하라?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야. 용납하는 거예요. 넌 안 돼. 오늘 못 들어와. 여러분, 문전박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예? 죄인된 나이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버리시거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 뭐가 먼저예요? 예? 죄를 벌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먼저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죄를 벌하시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예? 저 지옥의 그런 어떤 어둠 가운데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끔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 많이 부르고 많이 합니다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그 은혜가 나에게 하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은혜가 나에게 미치고 있구나. 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흥분시키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평강의 왕이에요. 죄에 있어서는 의의 왕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사하여 주셨어요. 두 번째 평강의 왕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예요.
그런데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네? 중보자. 참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보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중보자이시다. 중보자 예수님. 네? 우리가 이따가도 말씀 보겠습니다만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러한 예수님께서 원수 되었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강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평강,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샬롬, 네, 샬롬.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살렘 왕, 살롬, 네? 예루살렘의 뜻이 그거예요. 살롬.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뜻을 말씀을 들으면 평화의 터,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터, 평화의 도시.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왜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살롬.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살렘, 평강, 살롬.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와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는 키재기가 있어요. 키재기.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피식 웃으면서 준비한 설교인데, 우리가 어떤 그 건물에 들어가면 반드시 뭐를 합니까? 최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손에 열을 내잖아요. 열 된단 말이에요. 얼굴을 갖다 댄다든지 아니면 손을 갖다 댄다든지 자주 내 몸에 체온을 재요. 교회 들어올 때 우리 성도들에게 키를 재면 좋겠어요. 키. 그리고 나갈 때 키를 재요. 근데 기계가 나갈 때 키를 재는데 변함이 없다. 그러면 차단기가 내려와. 오늘 당신 예배는 키가 안 자랐다. 그 교회에 더 머물러라. 얼마 되기까지? 키가 자라기까지. 네? 교회에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이것도 유튜브 나가면 또 누가 개발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건 저의 독점권이 있는 건데. 그래서 열재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있지만은 우리 교회 평상시에 평생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거. 키재기. 네? 우리 병원에 가면 어떡합니까? 서 있으면은, 탁 하잖아요. 탁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오잖아요. 뭐 혈압도 나오고 뭐 나오냐면 하는 거 뭐예요? 이 사람이 키가 몇이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탁. 이거 좀 요새 불편하니까 터치 안 하고도 그냥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앱에 키 재는 앱이 있더라고요. 앱에 키 재는 앱도 있어요. 그러니까 키재는 앱으로 탁 봐가지고 말이죠. 당신 들어올 때 167. 여러분, 우리 육신의 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키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 보니까 67.5. 그러면 적어도 얼마큼 자랐어요? 0.5는 자랍니다. (68) 1cm 자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키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말씀이지만 건너뛰어서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의 말씀에 5장 11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거는 연, 월, 일을 말할 수 있지만, 그렇죠? 오늘 이 예배하는 이 한 시간도 이 안에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예배를 마칠 때까지라고 하는 그 시간의 공백, 그 사이를 두고서도 우리가 말씀할 때, 한 번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두고 말할 때에도 때가 오래되었다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 선생님, 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어야 된다?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내 것이 됨으로 인하여서 아멘이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성장한 삶이 되고, 또 성경을 말하기를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은 말씀의 초보가 아니다. 초보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다. 어린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뒤에 가서 14절을 말씀해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다? 장성한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올 때에 어린아이가 예배를 마칠 때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들은 게 뭐예요? 살렘왕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내가 그 살렘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속에서 차곡차곡 여러분, 집도 차곡차곡 쌓아가니 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건물을 지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이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쭉 지금 들으면서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까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들으면서 이 말씀 보니까 더 정말 분명하구나, 이 말씀 보니까 더 정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7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볼 말씀은 3절이지만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흐름을 봐야 되니까, 자 먼저 시작하는 말씀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금 말씀 우리 뭐 보려고 그래?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의왕 평강이었고, 두 번째가 멜기세덱은 뭐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 그러니까 여기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겁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보평강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을 지금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 어디에도 그리스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자, 그 3절 보세요. 이 땅에 어떤 왕이 이런 왕이 있을까? 이 땅에 어떤 왕이 이런 왕이 있을까? 보세요.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족보도 없는 그런 왕이 있을까? 여러분, 어머니 없고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인생 가운데에서 부모 없이 태어난 인생이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땅에서 솟았다 라고 말하는, 저 우주에서 왔다
말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병원 가봐야 되실 분이죠. 그러면 적어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지금 누구를 말씀하려고 지금 이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해도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요, 딴 생각하면요, 상대가 지금 뭘 말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저 국민의힘의 대표가 저것이라고 말할 때 그 저것이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분쟁이 끝난다. 그 저것. 아니면 국민의힘의 후보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사람을 저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러면 그 저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통화를 통하여서 대화가 되어진 내용의 전반을 보면 지금 무엇을 두고서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요새 그래서 평론가들이 하는 말은 나는 이준석보다 영어는 못해도 국어는 잘한다. 이준석이 하버드대를 나와서 영어는 잘할지 모르지만 내가 기자 생활 30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쓰면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어 실력은 그 사람보다 낫다 라고 말하면서 저것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저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것을 알려고 하면 그 앞에서 나누었던 내용을 들어보면 무엇을, 어떠한 상황을 저것이라고 표현했는지 아니면 어떤 인물을 두고 저것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저도 말할 수 있어요. 네? 제가 60년을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그 국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더 논란이 커질 것 같으니까. 잘한 거예요. 거기서 봉합한 게 잘한 거죠. 손바닥 또 마주쳐야 소리 나는데 자꾸 마주치고 대꾸하고 하면 소리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더 확산되어져요. 그래서 전설을 자꾸 좁혀서 끝내야지, 그러다 보면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멸. 잘 끝냈다고 말해요. 지금 뭐 얘기다가 얘기했죠? 뭐 얘기다가? 아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없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는 뭐예요? 있어요. 우리 속에서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힘있게 있거든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있다고 하면 뭐가 있다고 또 우리가 그 후속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자 할 때에 잠깐 멈추고 다른 때보다 제가 사도신경, 이번 주에 하는 사도신경은 잘 고백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방사를 놓은 거예요.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때 다른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믿습니다 한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뜻도 없이 해서 뭐라고 씹으렸는지, 뭐라고 짓거렸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할 때마다 정말 그게 내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 사도신경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제 눈으로 보면서 읽어요. 한자 한자 내 눈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눈으로. 왜? 외워서 하는 것은요, 생각 없이 하시죠. 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외운 거지. 그 외워서 하는 거지. 그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자 한자 우리가 허투루 고백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하세요. 목숨. 저 탈레반의 국민들이 목숨 걸고 탈출하다가 미 군용기에 몸을 싣고 어쨌든 탈레반을 떠나려고. 근데 참 처절하다. 우리나라 흥남부도에서 있었던 그 마지막 배, 그거하고 비교하잖아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버려요. 모든 물자들을 다 버려요. 왜? 배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면 깔아앉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실어서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모든 물자를 다 버리고 한 사람을 더 싣고 가는 흥남부두에 떠나는 그 군함처럼, 이번엔 하늘을 날아간 비행기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비행기를 만든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적어도 이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무게는, 사람은 그것보다 몇 배예요? 한 4배? 6배? 많은 사람을 싣고 떴다는 거 아닙니까? 필사의 탈출이라고 하잖아요. 필사의 탈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정말 필사,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하고 고백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성경 앞에 보면 사도신경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이게 다 그게 내용인데, 세 번째 줄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네 번째 줄에, 그렇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이 고백이 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고백이 뭐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목사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아닙니까? 목사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족보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모순이 되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섰다라고 하는 말씀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몸을 빌렸지만,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는 것이, 그래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의의 왕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의의 왕.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압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최근에 누가 그런 말 했죠.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경기도 뭐예요? 관광공사 사장 자리 나는 내놓을 수 없어요. 이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요,
사람은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의의 왕이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고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멜기세덱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결코 이 땅에 어떠한 왕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은 없다. 그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마다, 사도신경에서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히브리서 7장 3절의 말씀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없고 족보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팍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팍 하고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과 동시에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말씀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억하는 말씀들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네?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시작한 날도 없고 그 다음에 생명의 끝도 없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두 번째 말씀하고 있죠. 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1962년 11월 20일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때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저 비석 하나 세워놓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석에는 뭐를 쓰나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네? 제일 위에다가는 누구누구의 묘라고 하는 걸 쓰고요. 그렇잖아요. 예? 이 무덤이 누구 무덤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묘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출생, 그 사람의 소천, 우리 기독교 말하면 소천 이렇게 써요. 예? 여러분 무덤 앞에 세워진 비석에도 그 사람의 시작을, 그 사람의 끝을 무덤의 앞에 세워진 그 조그마한 비석 앞에 그렇게 써놔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16장 28절이군요. 2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저도 요만한 비석 하나 가지고 끝날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우리 후손들이 이동환이의 묘하고 1960년에 출생, 소천 몇년 것입니다. 이거 하나 남겨놓겠죠. 그런데 우리 평강교회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여러분 여기 어디예요? 예? 여기 저기 예?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여기 평강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여기 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나는 그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건 네 말씀 아니야 라고 해서 오늘 부르면, 저는 1962년 11월 20일 날 태어났고 1921년 8월 22일 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소천했습니다 하고 비석 앞에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거 물결 표시 지금 뭐예요?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물결 가듯이. 예? 제 인생은 지금도 물결 가듯이. 어디까지? 마태복음 16장 어디까지? 38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유유히. 그래서 제가 유시 아닙니까? 유유히 어떻게 합니까?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고. 예? 아니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누가 시비 걸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은, 예?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야 하나님 말씀은 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말씀은 그렇게 하고, 야 이 말씀이 과연 내 말씀이 되겠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아니 오늘 밤 하나님 내 생명을 불러간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시작한 날 요것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네?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다. 야 드디어 나왔어요. 예? 처음에 말씀이 뭐였었어요? 예? 처음 말씀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했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 그러면서 그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닮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치고 언급함으로써 부정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닮았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닮았다고 하는 여러 증거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듣고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네? 드려야 됩니까? 5장에 보세요. 다시 5장 돌아가서 5장에 돌아가서 거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릴 때 11절에 보면 거기 보면 때가 오래됐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초보에 대한 누구에게 가르침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니라 라고 하면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네? 경험하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11절을 봐야 되군요. 11절 제가 말씀 아닌데 제가 본 게 11절 보세요. 자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평강교회 유목사가 지금 할 말을 많이 했죠. 지금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을 대면서 말씀드렸죠.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여러분 둔한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뭐에 둔한 자?
말씀을 듣는 데에 둔한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보겠는데, 말씀을 듣는 데에 둔한 자. 여기 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요, 이 둔하다,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네? 어리석다. 네? 어리석다. 게으르다. 그런 말이에요. 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도 있어요. 완만하다, 완만하다, 그 다음에 어리석다, 둔하다고 하는 뜻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했어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 듣는데, 오늘 11절에 그 말씀처럼 둔한 자가 되면 때가 오래되었어도 시간에 비례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완만. 네? 이게 신앙이 이게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모를 정도로 완만하고, 그 완만함이 상당히 게으른 거예요. 에휴, 오늘 아니면 뭐 다음 주도 또 하나님부터 나와 예배할 터인데 다음 주에 또 은혜 받으면 돼요. 오늘은 그냥 여기가 좋소. 오늘 그냥 이 정도만 예배.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둔함으로 네? 듣기는 듣는데 둔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한다 할지라도 아주 완만한 성장. 네? 게으르고, 네? 게을러져요. 네? 그 다음에 게으를 뿐만 아니라 또 어떻다고 그랬어요? 네?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가니 죄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어떤 자예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어찌됐든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고 천국 가지 못하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둔한 자가 되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자가 돼요? 네? 둔한 자가 뭐라 했어요? 완만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키가 자라야 된다고 한 것이 그거예요. 완만. 이거 올라간 거야? 안 올라간 거야? 그게 아니라 딱 보면, 이거 안 봐도 알아. 벌써 올라갔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둔하다 뜻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돼야 돼요? 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죠. 또 둔하다라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네? 뭐? 아니, 완만한 걸 첫 번째였고, 네? 게으르다. 게으름의 반대가 뭐예요? 부지런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 먹어야 그 사람이 둔한 자 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때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고, 때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장성한 자야 되고, 때가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젖만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